빼앗아 주시는 축복, 빼앗아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1년에 꼭 한 번은 설교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아 가지고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복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죠.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빼앗기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빼앗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우리나라 종교 인구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22년이니까 작년이죠.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 줄 압니까? 20%. 우리나라 총 인구에.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그리고 종교 없음, 나 예수도 안 믿고 나는 종교가 없다, 이런 분들이 5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을까? 200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활개를 폈지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랬거든요. 2007년 이후부터는 당신 직업이 뭡니까? 예, 목사인데요. 목사요? 바뀌었어요. 2007년 이후부터 다른 종교보다 가장 많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야 교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형 교회들, 큰 교회 목사들이 사고 참 많이 쳤지요. 한국교회 이미지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성, 교회의 거룩성은 이미 땅바닥에 곤두박질 지 오래요. 무엇보다도 지식인들, 교회 안에 지식인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성도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는 교회, 야 성도가 40,000명이면 청년들 최소한 10분의 1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10분의 1? 택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10분의 1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택도 없습니다. 성도가 40,000명이면 주일학교가 4,000명은 돼야 되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만큼 오늘 한국교회는 지식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통계고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 인구가 감소되기는커녕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특히 안티크리스찬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세상은 교회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 성경을 독경이라고 그래요. 독. 세상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 앞에 바보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아무리 사탄 마귀가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지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마귀로부터 빼앗아가지고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다른 교회로, 세상으로 나갔던 자들이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로 전도되어져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평행 이동이 참 많아요.
어떤 목회자들은 평행이동이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다른 교회 가야지요. 그럼 그분들은 그 교회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예, 저는 예전에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평행이동이죠. 완전한 새가족을 전도한 것은 아니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라도 한국교회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저는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강교회도 하나님이 빼앗아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온갖 우상, 무속신앙, 미신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리고 세계에서 인도 다음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대학교를 세웠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중약하고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중약하고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잖아요. 예배 드릴 것도 없었고 그나마 사람들도 온통 쉽게 표현해서 무시겠지요. 포하겠지요. 여러모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 주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성장은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미신과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혼을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아 주셨어요. 그 결과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만 빼앗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해도 너무하죠.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었잖아요. 품삯을 하나 주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도 주지 않습니다. 품삯 대신에 야곱을 부려먹기 위해서 자신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주었죠.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을 빌미 삼아가지고 또 공짜로 부려먹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딸을 줬잖아요. 사위잖아요. 이스라엘 사회, 고대 사회는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오늘날 이 시대는 나름대로 평등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수에도 빼요. 오늘 이 자리에 몇 명 있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계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는 빼고 남자만 계수한다니까요. 계수에도 뺄 정도면 이 당시 여자의 신분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서는 라헬이나 레아는 미안하지만 딸이긴 하지만 아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 야곱에게 줘도 손해될 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를 주면서 14년 동안 공짜로 품삯 하나 주지 않고 부려먹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4년 동안 일했는데 가진 것이라고 하나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이라도 줘야죠. 완전히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러자 레아나 라헬도 이제 누구의 편이 됩니까? 시집가기 전에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시집가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도 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누구 편을 들지요? 자기 남편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이용만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품삯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하면 외삼촌 라반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감히 누가 막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것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야곱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참다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총각이니까 혼자 사니까 뭐 인내하고 참을 수 있지만 이제는 아내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2명이나. 자기가 벌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양들도 자기가 치는 나름대로 재산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다가 드디어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하지요.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 외삼촌은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소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이후로 외삼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외삼촌 집에 복을 주신 겁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뭡니까? 나도 이제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신의 불만을 토해내지요. 창세기 30장 29절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과 이제 흥정을 합니다. 외삼촌의 양무리 중에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 얼룩얼룩한 이런 양들이 지금 몇 마리나 있습니까? 거의 없네.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삼촌은 저에게 품삯을 주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외삼촌의 양들이 새끼를 낳는다면 아롱진 양이나 점 있는 양이냐 이런 돌연변이성 이런 양들이 나오면 그 양들은 다 제 소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상적인 양들은 다 외삼촌 소유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결코 자신에게 손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긴 거예요. 양 1000마리를 가운데 새끼를 낳으면 대부분이 다 정상적인 양이 나오거든요. 하얀 양이 나옵니다. 점박이 같은 거, 얼룩얼룩한 거는 혹시나 한 마리 나올까 말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생각해보니까 결코 손해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흔쾌히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라반은 정말로 약은 사람이죠.
혹시라도 기존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이 점박이 양이나 아롱드진 양들이 다른 정상적인 양들과 교배해서 새끼를 낳을까봐 점박이 양, 아롱진 양들을 전부 모아냅니다. 그리고 야곱과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는 자신의 아들, 친아들에게 다 맡겨버리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정상적인 양들만 줍니다. 당연히 야곱의 양들은 전부 정상적인 양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잘못하다가는 단 한 마리의 양거, 단 한 마리의 새끼 양거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아마 앞이 깜깜하겠죠. 삼촌 너무한다고, 나를 미워해도 너무 미워한다고. 그런데 야곱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야곱은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야곱이 삼촌 라반과 흥정을 할 때 그냥 갔겠어요? 이미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외삼촌을 찾아가서 지금 계약을 맺은 거죠. 야곱은 이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이 치는 양들은 전부 정상적인 양입니다. 점박이 양과 아롱진 양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다 얼룩지고 다 점박이 양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야곱의 눈에는 태어날 때마다 점박이 양, 아롱진 양, 얼룩얼룩한 양들만 보이는 거죠. 그 결과 외삼촌 라반의 건강한 양들의 새끼가요 전부 아롱진 양을 낳는 겁니다. 점 있는 양을 낳아요. 결국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야곱의 것이 되죠.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그대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자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못해. 시도도 안 합니다. 자기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양을 14년을 쳤어요. 양을 14년을 쳤다니까요? 그러면 아롱진 양이 도대체 14년 동안 제가 몇 마리 보았는지 압니까? 10마리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일을 저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야곱은 하잖아요. 자기 머리를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은 부자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힘써서 애쓰고 될 수 있대요.
근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낸대요. 야곱이 큰 부자 됐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이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역적이죠. 처음에는 야곱과 이 계약을 맺을 때 외삼촌은 속으로 얼마나 야곱을 바보라고 했을까요? 아, 저 어리석은 놈, 저 바보 같은 놈. 아니 양을 14년 동안 쳤으면서도 그것도 하나 모르나. 양은 새끼를 낳으면 다 하얀 양을 낳지 어떻게 하얀 양이 검은 양을 낳겠냐. 염소도 아닌데. 아마 외삼촌 라반은 속으로 야곱을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바보 같다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바보는 누구였습니까? 외삼촌 라반이었죠. 창세기 3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야곱처럼 하나님의 빼앗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오병이어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큰 부자가 처음부터 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전도에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빼앗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받자 라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의 반응, 이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참 연약하고 비겁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의 말이죠. 이런 사람들 의외로 세상에 많아요. 잘 되면 다 자기 탓, 못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남 탓. 예를 들어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고민에 빠졌어요. 왜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뭔데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하세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대박 났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반대로 제가 왼쪽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걸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예 하고 갔어요. 내 말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먹었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저에게 쫓아옵니다. 목사님 책임지라고, 물어내라고, 목사님 때문이라고. 사람 웃기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이 빼앗아가지고 야곱에게 준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앗아 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도둑질했다고 말하죠. 정말로 야곱이 외삼촌의 양들을 빼앗고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외삼촌 라반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빼앗기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머리에 있던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주었죠? 다윗에게 주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그 권리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사무엘에게 주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버림받지요. 어둠 가운데 쫓겨나지요. 그 한 달란트를 그 주인은 누구에게 줍니까?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5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은 교회에 촛대도 옮기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도외시하고 기득권 싸움만 하면 하나님은 교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교회에 줍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망하는 교회는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1년에 진짜 수천 개의 교회가 망합니다. 문을 닫아요. 켄터키 치킨집도 아닌데 왜 교회가 그렇게 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빼앗기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왜 빼앗을까요? 하나님이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기본만 하세요. 잘 안 해도 돼요. 기본만 하면 빼앗기지 않잖아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전도만 하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럼 안 빼앗겨요. 왜 빼앗깁니까? 빼앗기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지옥을 경험하겠지요. 물론 천국은 갈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강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부강교회에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야곱처럼 빼앗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부강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